자,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요한 3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은 단순히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이 있으면 영혼도 있는 존재고 육신과 영혼 중에서 영혼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뭘까요?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람을 영장류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냐라고 할 때 틀린 얘기죠. 원숭이는 짐승이죠, 짐승. 근데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른 그런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아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딱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뭐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육체도 물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인 영혼이 잘못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죠.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라 그럴지라도 엔진이 고장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싸구려 자동차나 비싼 자동차나 그게 그건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잖아요. 자, 심지어 이렇게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면 심지어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주차 공간이나 차지하는 그런 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을 탁탁 만들어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살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소리문답 1번이죠. 소리문답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엔진이 잘 돌아가야 자동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우리 육신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육신은 그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은 이후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됩니까? 육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판결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 판결받게 된다고요?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간구하노라 라는 단어죠. 여러분 간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다 라는 뜻이겠죠? 간절히 구하다 무슨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을 만든 회사에 맡기든지 엔진을 잘 고치는 정비업소에 맡기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영혼이 고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이것을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을 가지고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영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던 모습대로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 여러분, 인공위성은 어디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쏘아 올릴까요? 대기권 밖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는 그 공간에 쏘아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대기권을 뚫고 이제 무중력 공간에 쏘아 올리게 되면 이제 무중력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중력이 있어야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인공위성 그 본체 안에 있는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뱅글뱅글 돌면서 사진도 찍어서 전송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구가 도는 거고 인공위성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제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전파도 쏘아 올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돌게 되면 인공위성이 도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 쭉 지구 한 바퀴씩 돌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죠? 한 바퀴 돌아서 딱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구나. 또 한 바퀴 돌면서 딱 찍어서 보내면 또 이 시간에는 이런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날씨도 알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이 기도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쏘아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 영혼과 함께 있는 우리 육신에 속한 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바로 뭐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가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가 뭐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내가 형제들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어떤 삶을 말하느냐?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예배 한번 드릴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죠. 그냥 오늘은 내가 기분이 우울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나간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비로소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하면 만사형통, 이런 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겠죠.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취업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고 하니까 예배 처소들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많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예배 처소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새가족들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훈련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가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턱이 없이 부족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누구다?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 혼자서 그냥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였다면 금방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통수단이 특별히 없던 곳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동시에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을 파송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바로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목회했던 교회들 중에서 한 교회가 이 장로가 2명 있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한 3서를 받아서 이렇게 읽고 이 편지를 회람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장로인 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오라는 장로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바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두 장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쟁이 벌어졌느냐? 진리를 행하는 삶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가이오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디오드베라는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 형편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먼저 행한 후에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3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진리를 알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니까 내가 진리를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진다. 바로 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 하느냐?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보면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말씀을 반복해서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잘되며. 범사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단어 아닙니까? 범사가, 그죠? 이 범사에 잘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게 되며 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간구를 한 것일까요? 이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계속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이오의 삶 가운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누구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들이다?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각 예배 처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나는 일생 동안 오직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매진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라고 찬양하면서 이처럼 각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 인도가 하는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여겼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라고 한 겁니다. 또 이 나그네는 또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당시에 세계 중심 교회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영적인 세계 중심.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 중심 교회였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였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 후임이 계속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들어갔어요. 어떤 에베소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가 사람을 파송했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오라라고 파송을 했겠죠.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중대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나그네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나그네가 왔을 때 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뭐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가이오가 장로로 있던 교회도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잘 대접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가이오뿐만 아니라 가이오와 함께 자신을 사랑으로 섬겨준 성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해 주었던 겁니다. 낮은 자세로 잘 섬겨주었다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반면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나오죠. 이 디오드레베도 같은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형편이 어렵다고 외면했던 겁니다.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한 것을 보면 나그네를 이처럼 찾아왔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침을 베풀 때 이들을 잘 대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나그네들에게 자기 위상만 높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로 복음 전하는 자를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도 맞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한 거죠. 자기들도 섬기지 않았고 남들도 그 나그네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말로 비방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듣고 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알므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는 않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영적인 이기주의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선한 것이겠죠. 선한 것은 뭐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이처럼 영적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시고, 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헌신한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 하늘에 쌓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기에 이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교회들, 목회자들이 방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나그네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회 전도자들도 우리 교회 방문할 때가 만약 있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나그네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회가 재정이 어렵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어떻게 보신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신다고요. 그리고 이처럼 영적인 나그네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접대하고 정말 그들에게 헌신하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늘나라에 쌓는 것으로 보신다고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잘 되며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방문한 이런 영적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다는 거죠. 특별히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삶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역식구를 기도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또 맺기를 원하는데요,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 어떤 거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뭐다?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다. 꼭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더욱더 건강하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저들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듣고 알고 끝내버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아니라 가요 같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갈 것이냐 가이오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하실 때, 주님, 저희들 디오드레베 같은 삶이 아니라 가이오가 걸어갔던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나그네를 대접하며 사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인 줄 주님 알았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는 축복, 또한 범사에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